저희가 일주일 주제 설교를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수십 장씩 읽고 또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일까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중반까지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감동이 와서 나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설교가 들리지 않을까? 육신적으로 보면 귀가 어둡다든지 아니면 뭐 단어가 좀 어렵다든지 저 그에 대한 상식적인 어떤 지식, 배경 지식이 없다든지 이래서 설교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이 때로는 귀를 가두시면 닫게 하시면 들리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목회자가 싫으면 듣기 싫을 수도 있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목들도 보면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을 잘하게 되고 영어 선생님이 싫으면 영어를 망치게 되는 것처럼 목사가 정말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설교가 쏙쏙 들어오는 거고 목사가 재수없게 생기면 설교 듣기 싫은 거죠. 뭐라고 말해도 튕기는 것처럼 그런 영향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만 소리를 올려주실래요? 준비를 쭉 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제 마음 감동에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감동을 주시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너무 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의 가치가 소중하긴 한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소중하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소중한 거 나 인정해. 그런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이거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의 갈등의 문제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 모든 사람은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의 지배를 늘 하는 것이었죠. 그건 저희 집안의 내력이기도 해요. 저희 집안은 굉장히 부지런한 집안이에요. 지금도 명절에 가면 저보다 형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칠남매인데. 그리고 그 배우자들까지 다 함께 일해요. 조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조카들도 노는 조카들이 하나도 없어요. 백수가 없어요. 저희 집안은 백수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문화 자체가 부지런한 집안이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그렇게 그런 걸 저희 부모님 또 할머니를 보고 자라왔고 저희 속엔 그 피가 흐르고 있고 제 자녀들도 역시 그런 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호관사님 새벽 3시 반에 잠이 들고 저는 3시 10분에 일어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놓고도 볼 때 게으르다, 늦게까지 잔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필요 없는 인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늘 들어오면서 이거 내가 죄인이잖아.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사랑이 안 가는 거야? 난 목회자로서 인격이 안 돼. 이런 늘 고민이 있고 여러분한테도 늘 고백하면서 저는 죄인이고 인격이 안 된 자라고 저는 부족한 자라고 늘 고백했던 그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두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좋은 자료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유학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실 때에 존재적인 가치가 있고 기능적인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졌고 저는 이 기능적인 가치 쪽에 너무 무게를 두고 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존재적인 가치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견인하시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얘기 많이 하고 이쪽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신다고.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얘기가 따로 움직였던 것이고 이게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연결이 안 돼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인데 드디어 좋은 자료를 만나면서 아, 이게 하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두 개가 결국은 잘 추가 균형, 무게감을 잘 가져야만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도 이걸 잘 깨달으면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했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능적인 가치가 존재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기능적인 가치도 따라와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크고 한때 유행했던 핸드폰이에요. 엄청 커요. 그리고 가지고 다닐 때 대단히 불편하긴 했지만 그에 반해서 굉장히 편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기능이 망가질 때까지 제가 잘 사용했었고 제 아들에게도 물려줘서 한동안 아들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했던 핸드폰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걸 뭐 중고에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속에 제 정보가 아직도 들어있을 테니까. 혹시 그들이 다시 다 살려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파쇄해서 버리자니 뭔가 좀 찜찜하고. 그리고 그냥 책상 구석, 서랍 구석에다가 그 여러 대 다 처박혀져 있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는 파쇄해서 없애겠죠. 이거 왜 파쇄해서 없앱니까? 핸드폰은 수정을 한때 귀했지만 기능이 다한 거죠. 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 핸드폰은 가치가 없는 거죠. 중고로 팔면 5만 원 받을까요? 많이 받으면 8만 원 받을까요? 그 가치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아주 싼 핸드폰, 저가의 핸드폰입니다만 그러나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사물을 처리하고 은행에 안 가도 되고 뭐 특별히 뭐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중하죠. 모든 기능은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핸드폰이기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기 때문에도 소중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자녀, 내 자식이니까 소중해, 귀해,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죽이고 싶죠? 내쫓고 싶죠? 저 자식하고 말 섞고 싶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라 소중하긴 한데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앞길 열고 부지런하게 자기가 최선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 이건 아니잖아.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는 언제라고 해요? 잠잘 때라고 하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잠잘 때는 정말 예뻐 보여. 그러나 그 아이가 깨어서 천방지축으로 뒹굴기 시작하면 그 자식은 죽이고 싶은 7살, 6살, 5살인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게 좀 이 정도 됐으면 철이 들어서 엄마 아빠 마음도 헤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뭐 사람들한테 늘 물어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 네가 왜 소중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소중해요? 아니 돼지도 한 마리고 소도 한 마리고 개도 한 마리고 개구리도 한 마리고 다 한 마리인데 그럼 소중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소중한 존재야.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이 울어요. 아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격이 사라져요.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져요. 너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스스로를 향해서 뭐 이런 자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되어서 막 내 머리를 쥐어 박을 때도 있죠. 이런 생각을 하더 이 자식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뺨을 때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예수 믿고 목사하면서도 제 뺨을 힘차게 여러 번 때린 적이 있어요. 힘차게 이 자식아. 그것도 못해 이 자식아. 예. 거울을 보면서 이 자식 이건 정말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자식아. 이렇게 막 한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많은 자매들이 거울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를 막 자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뭐 옷을 갖다가 막 한 번에 다 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자기가 그 부분에서 부응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이 부분이 항상 우리 내적인 부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신앙적인 부분, 특별히 타인을 대할 때 이 부분이 항상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바울도 이 존재론적 소중함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존재해. 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 이걸 충분히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뭐 하는 거죠? 누리는 시기죠. 누리는 시기. 부모의 자식으로서 그가 독립하기까지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20이면 독립합니까? 30이면 독립해요? 40이면 독립해요? 우리 장로님 지금 자녀가 48인가 아기 있는데 지금 아기 돌보러 내려오신 거예요. 40이 넘어도 독립 안 돼요. 지금도 권사님 매일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돌아오시고 독수 공부 혼자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자식이 50이도 이게 독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실 동안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저는 60이 다 됐는데 지금도 시골한 부모님이 냉이 뜯어 놓으시고 때로는 김치도 담아 놓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 다 그러셨는데 그래 난 엄마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만족감은 얼마나 큰지 몰라. 아직도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일날 우리 부인은 쿠쿠를 자지만 또 혼난다. 어머니는 전화하셔요. 야, 미역국이라도 먹었냐? 이렇게. 그러면 거짓말을 하죠. 어머니 먹었죠. 맛있게 먹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하면 엄마가 엄청 걱정할 거 아니에요. 먹긴 뭘 먹어요. 아무것도 먹지. 점심 라면 먹고 그냥 때우고 넘어가는 거지. 없어요. 그의 사랑에 충분히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한마디 속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내 병을 고쳐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러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전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 솔건차를 읽었듯이 1인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잖아요. 언제 느낍니까? 저는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리나 안 때리나 이렇게 보면 안 때리셔. 너무 감사해. 그럴 때 느끼잖아요. 잘못했는데 부모님한테 눈치 보는데 부모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다 봤는데 부모님이 꾹 참고 그냥 기다려줘. 그럴 때 너무 감사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그거 느껴. 내가 부족하고 다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꾹 참고 계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짝만 튕겨도 뼈가 부러지든지 간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신장 하나 떼내든지 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냥 참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 은혜 주셔. 별 볼 일 없고 그냥 너덜너덜 걸레가지에서 앉아있는데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거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다. 야, 네가 볼 때 쓸모없는 인간, 가치 없는 인간, 그 인간 그렇게 보지 마. 그거 나야. 그거 소중하게 여겨.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를 차라리 실족해 할 거면 그의 모래 연자에 뚫매서 목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마. 실족해 하지 마까지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잖아. 하나님은 다 머리들까지 세시면서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우리 그걸 느끼는 거죠. 그걸
옛날에 연세 드시면 그냥 빨리 죽어야 된다고. 정말 그 얘기 들었으면 벌써 죽어요. 죽을 뻔하니까 또 깨끗할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우리 신고사님 그랬죠? 지난번에 깨끗하면 죽을 뻔했다고. 아니 맨날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조금 위험하면 큰일 뻔했다고. 제 인간이 그렇게 우리 간사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고, 야,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죠? 성장하고 채워졌으면 이제 기능적인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자식이 어느 정도 커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설거지도 하고, 자기가 일어난 이불은 좀 자기가 정리하기도 하고, 교복도 지가 좀 빨아서 입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크면 클수록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 좀 생활비도 좀 보태고,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는 부모님 신세 좀 덜 지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모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더 크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하고, 정말 힘든 부분은 부모님이 이제 조금 뭐 도와준다든지, 형편이 안 되면 그냥 그걸로 감사하고 부모님 섬길 걸 섬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능제. 제 올바른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등골 빼먹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안 돼. 끝까지 부모님 앞에 붙어서 등골 빼먹는 자식들이 있다고요. 이게 기능적으로 보면 이건 쓸모없는 자식이죠. 그러니까 소중해. 내 자식이야. 내가 나 소중해. 그러나 그게 그냥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면 자식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품고 사랑하고 다독거리고 가는 거지, 실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패륜하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기능적인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거죠? 열매를 보신대요. 어떤 열매를 맺었냐? 내가 너 구원했지 않냐? 내가 너 용서했지 않냐? 내가 너의 달란트 주지 않았냐? 내가 너 도와주지 않냐? 너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지 않았냐? 그건 너 나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리시면 돼. 아직 아기야, 그냥. 마음 놓고 기저귀다 똥 싸고 그냥 마음 놓고 오줌 싸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말썽 피워.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내가 누릴 만큼 드리고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아. 그러면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3년 동안 해서 매 확인했어요. 안 열렸어요. 야, 이거 잘라버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이미 놓였어. 이거 잘라버릴 거야? 너 열매 맺을 거 안 맞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소중한 이유 알아. 내 자식이야. 그러나 너 내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열매 맺어. 이걸 동시에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인 이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능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가 복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라든지 작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론 이런 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주시는 은혜, 그분의 죄사함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본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난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하고 있대요. 이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런 고백을 해요. 은혜로 됐어.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있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열거하는 걸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장 12절 14절에 보면 거듭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이후에도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이 표정을 계속 져요. 달려간대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것. 사나중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러죠?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았어요. 충분히 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기능적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그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시 복습합니다. 존재론적인 소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능적인 소중함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좀 여러분에게 들을까요? 일전에 대전 선유초등학교에서 8살 된 김하늘 양 봤더니, 영정사진 봤더니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를 죽인 분은, 선생님은 48세 된 명재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의 예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티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전 사진 보셨습니까? 와, 진짜 아름답고 인자하신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머그샷 찍은 거, 경찰이 이렇게 찍은 거, 이건 정말 범죄자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웠던 선생님이 이렇게 변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가정에 불화가 있었대요.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럼 볼까요? 존재론적 소중함은 뭐죠? 이분은 선생님이에요. 소중하죠. 선생님들 귀하죠. 요즘 선생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제는 선생님 하는 시기 지났어. 애들이 다 자빠져 자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어디 폭력을 씁니까? 저희 때는 그냥 싸대기는 기본이었죠. 그냥 저희 국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인데 여기 이쪽서 싸대기 때리면 뒤로 물러나면 한 바퀴 돌아서 왔어요. 진짜 팍팍팍팍팍 때리면서 앞에까지. 그래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쓰리밥 벗어서 그냥 머리통 후려치고 뭐 출석부 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무기가 강하냐, 뭐 당구 큐대 뒤에 뭐 그 대나무 뿌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거. 봉걸레는 수시로 분질러져 나갔고요. 그죠? 팍 때리면 뚝 부러지고 막.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다고요. 지금 한번 싸대기 한번 때려볼까요? 있을 수 없죠, 진짜. 그죠? 욕해요? 큰일 나죠. 바로 고발하죠. 우리 선생님이 두드려 맞는 시대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말 가면 갈수록 선생님 더 존경받아야 돼요. 정말. 이야, 이렇게 실업계 애들 보니까 그 애들 한 20명 되는데 한 명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있고 나머지 19명 자는 거야. 그래도 수업을 하셔. 그래도. 애들이 자는 이유는 그거야. 선생님이 재미없어 잔대. 똑바로 가르쳐야지 하면 자빠져 자. 뭐라고 하면 제대로 가르치면 내가 왜 자겠어? 뭐 이래. 이게 정말 갈수록 어려워져요. 선생님은 귀하고 소중해요. 그러나 명재환이 선생님 뭐죠? 소중한 분이에요. 선생님 자체는 기능적으로 틀렸어요. 살리라고 선생님을 시킨 건데 아이를,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를 마구마구 해서 결국은 하늘나라 보내버렸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충분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아직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이게 좋은 걸 못 느끼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누리시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들을 여러분 가정에 정말 주시고요. 그죠? 우리 집에 오죽했으면, 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랴. 야, 크게 좀 구해봐. 크게 구해봐. 이렇게 네 입을 크게 열어. 그러지?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가 보이게. 그 뒤에, 야, 제발 좀 크게 구해. 야, 찌찌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좀 얘기해. 이렇게 큰 꿈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 평안함도 누리고, 그저 병들면 몸에 손님돼서 좀 스스로도 고침받는 것도 좀 누리시고, 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막 자랑을 막 하고 하셔야죠. 이게 이쪽 일 누리셔야죠. 충분히 누리시고 이쪽으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예전에 열심히 했다고, 예전에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옛날엔 말이야. 저도 할 얘기 많죠? 옛날엔 말이야. 저 가끔 해서 부끄럽게 우리 광백권찰님이 그 쇼츠를 만들었는데 말이야. 나 땐 말이야. 이렇게. 나 땐 말이야. 한겨울에도 그냥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1년 365일, 364일을. 고3 때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전문대 갔지만 그때는 몰랐어. 그냥 키다운 되는 줄 알고 점수 놓고 막
하나님은 이 점수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딱 학력고사 점수 나왔는데 선생님이 학교에 전화했더니 점수를 알려주는데 선생님 그게 아닌데요. 왜 그랬어요? 이 점수가 아닌데요. 제 속으로 내가 기도한 점수가 있는데 왜 이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기능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기도 엄청 많이 하면 좀 이게 보충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창진이 부산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아는 사람 지금 무슨 열매를 맺나 중요해. 과일나무 작년에 많이 열렸어요. 재작년도 많이 열렸어요. 안 열려 올해. 내년도 안 열려. 후년도 안 열려. 병 걸렸어. 그럼 여러분 그 과일나무 어떻게 해요? 패버리죠. 예전에 난 열심히 했어요. 그건 열심히 하신 분들 그건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고 추억이 될 수 있고 나의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느냐 물어보실 때는 맺는 열매가 있어야죠. 이 두 가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강조할 수 없어요. 영혼 정말 귀하고 소중해요. 그러나 그에 따른 그의 기능적인 가치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벌써 그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아직도 젖만 먹는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히브리서에. 벌써 성장해서 열매 맺어야 돼. 근데 아직도 그냥 기본적인 게 힘들어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면서 지내. 아직도 그냥 아니고 이제 그만큼 누렸으면 열매를 가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419장 주 날개 및